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주의 성산에 거할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여기 말하는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인 세계, 사랑의 세계, 빛의 세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이 세계 안에 우리가 거하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빛으로 충만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성산 안에 들어간 성도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굳게 믿음으로 서서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승교회는 주의 성산에 거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신약성경 40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 성전 안에 있는 성도들 위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고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안에 지성소를 두고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그 장막 지성소 위에 하나님이 친히 영적인 장막을 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광야에서 40여 년간 살면서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시원하게 또 따뜻하게 또 많은 해충과 짐승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들이 줄일 때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목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다른 민족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저들과 함께 하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나 승리할 수가 있었고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주의 성산 안에 살지 못하고 말씀을 떠나 살 때에는 버림바가 되었고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가 없었고 먹고 마실 것이 없었고 모든 것이 부족한 채로 저들이 바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오늘날 성도를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성산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야지만 우리가 바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주의 성산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들어가시면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줄이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상함이 없게 하시고 생명수를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눈물도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시간 꼭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의 성산에 들어가기에 힘쓰시고 영적인 세계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으로 교통하며 주의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 주의 인도를 받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서 5절에는 성산에 거할 자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산에 들어갈 자는 어떤 자격을 가졌는지 크게 4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 내 속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이 말씀들 가운데 내 속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성산 안에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2절에 자기 자신에 대해 바로하는 자가 성산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크게 첫째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 바로하는 자인데 어떻게 바로해야 되느냐? 첫째는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신앙 양심을 써서 정직한 길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신앙 양심을 버리고 믿음을 버린 자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파선한 배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파선한 배는 아무리 크고 아름답게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이 배는 파선되었기 때문에 물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고 배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정직하게 신앙 양심을 써서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혹 정직하게 하지 못하고 신앙 양심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행하면은 모든 것이 파손된 배와 같아서 올바르게 나아갈 수 없고 물에 가라앉듯이 우리는 그저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무 앞서거나 너무 뒤처지지 마시고 항상 정직하게 행하시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져야 되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알면서도 스스로 속이는 일들이 있고 알면서도 남을 속이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서 신앙 양심을 속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정직하게 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에게 정직하면 모든 것에 정직하게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게 행하면서 주의 뜻대로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공의를 실천하는 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 바로 아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공의는 의리, 옳은 것 등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의리를 지켜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성도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자기 사명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다 해서 금세 마음을 돌이키고 배신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의리를 지키면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항상 변치 않는 의리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옳은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항상 옳은 길이 무엇인가, 그 길을 찾아서 옳은 길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옳은 길을 걸어가지 않지는 않습니다. 옳은 길을 걸어는 가지만 가다가 금세 지쳐 넘어지고 그 길을 떠나서 다른 수단의 길, 방법의 길, 세상적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공의를 가지고 옳은 길을 걸어가실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옳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옳은 길을 갑니다. 하지만 가다가 금세 마음이 변하고 연약해져서 다른 길로 걸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옳은 길을 걸어가시고 항상 지속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 바로 아는 자입니다. 성도에게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의 거짓, 말의 거짓, 행동의 거짓들 다 버려야 됩니다. 거짓이 있으면 그 거짓을 통해 마귀에게 붙들리고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하게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거짓을 다 버리고 마음과 행위를 진실하게 바르게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거짓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다 하면서 하는 거짓들 오늘 우리는 버려야 되겠습니다. 거짓을 가지고는 주의 성산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고서 거짓을 찾아 버리고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람들 앞에 진실하게 행하시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로는 3절에 타인에 대해 바로 아는 자가 성산에 거할 자격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타인에 대해서 바로 해야 되는데 첫째로는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혀로 남을 허물하는 사람은 잡아낼 만한 모든 흠집을 찾아서 아주 들추어내는 그러한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마다 흠이 없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 없고 흠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 흠을 찾아낼 대로 찾아내서 남을 허물하고 그 허물을 다 드러내서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들겨 패는 방망이와 같고 찌르는 화살과 같고 베는 칼과 같아서 사람들을 두들겨 패고 찌르고 베어내면서 한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고 주의 성산 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남을 허물하지 마시고 오히려 남의 허물을 더 감추어 주면서 대신 회개해 주고 대신 기도하면서 한 심령을 세우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남을 허물하는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이 죄 때문에 내가 주의 성산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항상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타인에 대하여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는 악을 행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됩니다.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가 손해볼 수 있어야 되고 참아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더 뒤로 가주면서 봐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라 하면서 더 얻으려 하고 더 이기려 하고 더 빼앗으려 한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오늘 성도된 우리는 내 것을 위하면은 악한 것이 나와서 수단과 방법을 쓰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지만 내 것을 위하지 말고 다른 이의 것을 위해 주면 오히려 양보하면서 유익을 끼치고 덕을 끼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닫고서 항상 악을 행하지 마시고 사랑을 베풀어 유익을 주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는 다르다. 특별히 신승교회 성도들은 다르다. 저들은 다른 성도들과는 좀 다른 것 같다. 신승교회를 봐서는 나도 예수 믿고 변화되고 싶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는 악을 버리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하면서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고 덕을 끼치시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자가 타인에 대하여 바로하고 성산에 거할 자격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비방하는 사람은 남에게 해를 입히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다른 일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모함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비방하고 이간을 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거짓은 아니고 사실이지만 사실을 말하면서 말할 때가 있고 말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데도 그것을 일부러 말하면서 이간을 붙이고 오해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비방하지 마시고 혹 서로를 위해 주시면서 사랑해 주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방하는 말은 분열되게 하고 흩어지게 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거짓으로 말하고 사실로 말해도 결국엔 마음을 빼앗아서
그 마음들이 상하게 되고 결국에는 비방하는 말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서 비방하는 자는 주의 성산 안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고 남을 비방하는 말과 생각, 행동을 하지 말고 항상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나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세 번째로는 4절에 하나님 앞에 바로하는 자가 자격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 하나님 앞에 바로하는 자는 첫째,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망령된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입니다. 잘못된 사상, 말, 행동을 하면서 교회를 넘어지게 하고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망령된 자입니다. 이 망령된 자는 크게는 이단들이 있고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게는 교회 안에 목사라 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고 성도라 하면서 진리를 흐트러뜨리는 망령된 자와 같은 그러한 자들이 교회들마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망령된 자가 없어야 되겠고 혹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그러한 자들과 동조해 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데도 그것을 좋아한다든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싫어한다든지 이것은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망령된 자가 먼저는 되지 마시고 그러한 자들과 마음을 합하지 마시고 귀를 빌려주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망령된 자를 멸시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의 죄를 미워하고 그 사람의 죄를 멸시하면서 하나님 편에만 서 있으면 주의 성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자를 존대하고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혹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멸시한다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멸시하시고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우리를 떠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고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존대하면서 같은 신앙, 같은 진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마음에 서운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 참 중요합니다. 서운한 것이 있는데 더디게 갚아드리면 그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원이라 하면 작정을 하고 기도할 때만 서원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나님, 저 거짓 없이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도 서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혹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것도 서원이고, 또 유아 세례 같은 경우도 서원이 될 수 있습니다. 유아 세례는 부모의 신앙으로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인데, 이 아이들이 클 때까지, 믿음으로 고백할 때까지 부모가 믿음으로 잘 기르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고 유아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 가운데 유아 세례를 받고서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 잘 안 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서원을 어긴 것입니다. 그것은 죄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서원한 것을 지켜드리고 우리 아이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르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먼저 바로 서야 되겠고, 우리 아이들을 잘 기를 때에 그것이 서원한 것을 갚아드리는 것이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반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부활절날 세례가 있을 텐데, 세례를 받는 것도 이제는 내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표로 세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서원한 것이 되고, 세례를 받았으면서도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죄임을 이 시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받았으면서 기본 공예배도 지키지 못한다. 그것은 서원을 어긴 것입니다. 세례 받았으면서 11조 생활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으면서 자기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것은 서원을 어긴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시면서 서원한 것은 끝까지 갚아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해로울지라도, 손해가 나더라도 서원한 것을 갚아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못 드리는 것은 미련한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바로할 방법으로 서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갚아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해서 주의 성산에 들어가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네 번째로는 5절에 물질에 대해 바로하는 자가 자격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물질에 대해 바로 하기 위해서는 첫째,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고리대금을 하지 말고 혹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정말 빌려주고 도와주고 싶다면 아예 받지 않을 생각으로 그냥 주는 것이 낫지, 성도 사이에서 돈 거래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 돈 거래하면서 아주 가까워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말은 결국 돈 때문에 찢어지고 상처를 받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교회 안에서 돈 거래를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100원 한 장이라도 1000원 한 장이라도 돈 거래는 절대 하지 마시고, 혹 도와주고 싶으면 받지 않을 생각으로 주면서 돈 거래를 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돈 거래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거래도
우리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혹 보험 상품을 팔아서도 안 되겠고, 그리고 다단계 혹 권유하거나 물건을 팔아서도 안 되겠고, 혹 어떤 분들은 주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서로 모여서 하거나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교제하고 은혜로 교제하고 예수 안에서 교제해야지만 이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혹 세상적인 내 사업이나 내가 하는 일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거래하지 마시고 항상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으로 교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뇌물 자체는 수단이고 정도가 아닙니다. 뇌물을 준다는 것 자체가 편법이고 받는 것 자체가 편법이 됩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고 결국엔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사업하실 때에 남들이 다 한다 해서 편법을 쓰지 마시고 정도로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씀대로만 걸어가면서 정도로 걸어가며 믿음을 쓰시면 다른 기업보다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더 이기게 하시고 야곱의 업으로 길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한다 해서 하지 마시고 항상 뇌물을 버리고 편법을 버리고 정직한 길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뇌물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편이 되어달라는 뜻으로 챙겨주고 혹 줄 것을 주면서 자기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것들을 조심하면서 항상 하나님 편에 서고 교회 편에 서서 주의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주의 성산에 거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게 바로해야 되겠습니다. 정직하게 공의를 일삼고 진실하게 행해야 되겠고 또한 타인에게 바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혀로 남을 허물하지 말고 악을 행하지 않고 비방하지 말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하면서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 마음에 서운한 것을 갚으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하는 우리 신순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도 교회 안에서 돈거래, 사업, 물질, 자기의 일 이런 것들을 거래하지 마시고 항상 말씀으로 굳게 서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서로 교제하면서 이 교회를 바로 세워 나아가면 우리 주의 성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주장을 받고 위로를 많이 받으면서 심령들이 살아나고 은혜 안에 살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에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에 걸리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혹 다른 마음을 가진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걸리는 것들을 찾아서 회개하고 주의 성산에 들어가야 되겠다. 영적인 세계 안에 들어가서 주와 영으로 교통하면서 날마다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심령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